할렐루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예수로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7일 우리 블레싱 에브리데이 워십 함께 하나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독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이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도들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들 또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믿음의 이야기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읽어보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궁금증이 있죠.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때가 언제인가? 늘 우리는 때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때를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에는요,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때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가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장 8절에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물론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자들 편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여러분,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개역개정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2장 1절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한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각 지방에 있었던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각자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특징,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2장 14절부터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에도 보시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합니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2장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는 때가 있는데 그때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예언이라는 거, 환상이라는 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 2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35절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3장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오순절 설교도 보시면 22절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인용하고 있고요. 4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공회원들이 두려워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는데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시편 118편 2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던 어부였는데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담력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이 공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협박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었죠.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도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2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31절도 보시면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말씀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마음에 새겨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가 걷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는 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에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했고 그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은 한마음 한뜻으로 또한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또 주와 함께 승리하고 기뻐하고 또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